오늘 두 구절을 읽었는데 정말 보면 먼저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고 또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는 좋은 기별이 시원하고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뼈를 윤택하게 하는 이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듣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분이 있죠. 그 말대로 야곱은 조상들처럼 긴 인생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형년이 들어서 곡식을 애국의 아들들을 보내던 때도 그때도 참 그의 인생의 험악한 시절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야곱의 형편을 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소생인 요셉도 짐승에 의해 찢겨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슬픈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라헬의 남은 소생인 베냐민도 잃게 되었습니다. 애국의 총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데꼬라 했거든요. 또 시몬은 이미 애국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암담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얼굴에 화색이 옵니다. 그 기죽어 지내는 노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애국의 군주 바로 앞에서도 그를 축복하며 전도하고 히브리 사람과 일곱 사람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국부의 대접을 받으며 영화롭고 존귀한 삶을 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라고 하면 먼다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적용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먼 땅에서는 좋은 기별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얼음 냉수처럼, 그리고 뼈를 윤택하게 한다, 소심하게 한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먼 땅에서는 좋은 기별은 얼음 냉수 같아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풀어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 땅입니다. 이 먼 땅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먼 땅은 물리적인 거리보다 관계적인 거리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까운 땅은 어디일까요? 네? 그럼 우리가 가까운 땅은 어디일까요? 네, 여러 가지를 담아주는데 가까운 땅은 우리가 익숙한 우리 옆에 있는 땅은 스마트폰입니다. 또 TV입니다. 또 사람 친구입니다. 그들이 다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과 단절을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정보도 있습니다. 거짓 정보도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보의 홍수에 떠밀려갈 수 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잠시 유튜브 숏폼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시간째 계속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의 뇌는 전두엽이 망가져서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많이 감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노폰 도서관이 인기라고 합니다. 학생에게 공부하는 물어보니까 전에는 독서식을, 요새는 스터디 카페 이런 것도 있고 또 노폰 도서관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폰 가지고 못 들어가는 그런 도서관이죠. 스마트폰 중독에 피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맡기고 들어가면 독서하거나 공부할 때 집중이 더 잘 돼서 좋다고 합니다. 옆에 사람 카톡 하고 있으면 이렇게 소리 나면 맨날 보고, 또 괜히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시간 무료하면 얼굴 사람 많이 아프고 괜히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이렇게 켜가지고 또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아예 맡겨버리고 그러면 책 읽으면 이해가 잘 되고 공부도 잘 된다 합니다. 이 스마트폰, TV 이런 거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라고, 이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은 내 삶에 있어서 아주 먼 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책이 옆에 있고 성경 읽어주는 어플이 폰에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낭독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먼 땅에서는 좋은 기회를 켰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로또 박건에 당첨되면 대박이라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좋은 소식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사형수에게는 네가 특별히 사면되어서 훈련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이죠. 또 사람들이 빅5 하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많이 다니고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정기적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던 사람에게 의사가 이제 다 나았으니 안 오셔도 됩니다 하는 말은 좋은 소식입니다. 아침 서울에 가려면 시간부터 준비해가지고 줄 서가 기다리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다 나으셔서 안 오셔도 됩니다. 좋은 소식이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1차 서류 심사 통과하고 2차 필기시험 합격하고 3차 면접시험에서 합격했다는 통보를 듣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격했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얼마 지나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또 다른 시험 준비하고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보기에 크고 작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가면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영원히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금요밤 기도회 설교 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월세 내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월세보다 이자 면익이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대출을 좀 해가지고 이 건물을 샀잖아요. 매입했는데 처음에는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또 외부 시찰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많이 갚았습니다. 빠른 시간에. 그래서 한 2,500 정도 남았는데 어떤 분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그걸 갚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가 다 갚아주었죠. 부담했습니다. 부담하는 것이 짊어져야 담당할 담자가 짊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돈 수천만 원 정도 짊어져 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저도 억수로 기분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시골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골 사람들은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늘 아침에 쓰레기 예약하고 수박씩 고개 그거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남은 쓰레기나 이런 거 집에 가서 다 태우고 또 아침에 절기도 마치면 죽담에 전구지, 부추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마음은 많은데 돈으로 바꿀 것이 없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어. 이렇게 하니까 서울에서 모르는 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 기도 중에 번호를 내서 그런데 혹시 그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뭐 필요하다 그래 말을 뭐 하잖아요. 뭐 하나님 잘 지냅니다. 그러지 마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공사 진입로 보장해야 되는데 비 오는 날에 잘 물이 고이고 배수로 공사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보통 시골에서 뭐 3만 5만이 하잖아요.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 집사님 우체국에 자전거 타가지고 이제 찾아왔는데 한 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도로 진입로 포장 공사 잘 했죠. 근데 목사는 뭐 기쁘면 기쁜데 그걸 신앙 사람이 정말 초라거리면 안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점잖은 척하면서 하나님 그 정도도 뭐 하겠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문 닫고 들어가서 방 안에는 막 춤추는 거 좋다고. 왜냐하면 그게 사실 시골에서 1,000만 원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전에도 큰 거 있었지만 그 최근에도 2,500 갚아준다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그걸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모아가지고 한다 하면은 그거는 참 부담되고 힘들 텐데 그걸 이렇게 다 갚아주고 이제 월세 안 내고 이자 낼 거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들은 안정된 걸 좋아하잖아요. 수천만 원 갚아주는 짊어져주는 내 짐을 대신 짊어주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셨다. 이게 죄인이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 매료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다 담당하셨다. 그것이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 처음 할 때 신학이 자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은 박사님은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할 줄 알면 그 사람은 김해 평화나 호남 평야에 떨어져도 교회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기도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 뜻이겠죠. 풀어서 말하면 자기가 뭘 한다 이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살게 되어도 기쁘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사면이 되어도 기쁜데 하물며 영원토록 지옥 형벌 면할 수 없었던 죄인이 그 죄를 사함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제 본문을 따라서 2대지까지 했습니다. 첫째는 먼 데에서 오는, 그러니까 먼 데가 뭘 말하는가 그러고, 그래서 좋은 기회는 복음이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윤택하게 한다 했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것도 있지만 윤택하게 한다 했는데,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건강하고 복되게 한다는 뜻이죠. 식물이 윤택하다는 것은 좋은 거름을 먹고 좋은 영양분과 수분과 햇빛을 공급받아서 잎이 푸르고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동물이 윤택하다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살아서 뼈가 튼튼하고 살이 붙고 털이 번지르르하고 몸에 용기가 나는 것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조혈모세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험 가입하면 조혈모세포 저거 이런 항목도 있고 한데, 조혈모세포 그런 걸 풀어보면은 만들 조자, 피혈자, 피를 만드는 모세포 이런 뜻인데, 그 뼈 속에서 피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뼈에서 이 사람 몸에 피가 중요한데 그 피를 만드는 것이 뼈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온 친구 설교에서 오셔서 의료봉사로 성도들 주민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 박사님,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사람 몸에 경락이 있고 경혈이 있대요. 무슨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사람 몸에 이렇게 길이 쭉 있고 또 곳곳마다 천안역, 서울역 이런 것처럼 경혈이 있대. 그게 막히면 이게 부자연스럽게 잘 안 돌아가고 이런데 그 막히고 또 병든 피 이런 걸 뽑아주고 막힌 걸 뚫어주면 이게 소통이 잘 된대. 김차고 말처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잖아요. 소통이 잘 된다는 거. 피가 건강하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팔도 잘 안 올라가고 몸도 아프고 이상이 생긴대. 그런데 그 막힌 것을 뚫어주면 소통이 잘 되고 팔도 시원하게 올라가고 움직임도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진다고 합니다. 건강한 피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몸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가 중요한데 그 피를 만드는 것이 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까? 뭐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다시 짧게 말하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피돌이 피 그건가 이게 중요하지만 그 피를 만드는 것이 바로 뼈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 뼈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뼈는 우리 육신의 뼈도 의미하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존재의 핵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른 중요한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핵심을 윤택하게 해주셔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육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